오늘은 총회가 지정한 이단 경계 주일입니다. 매년 8월 첫 번째 주일을 이단 경계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이단에 대한 경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이단의 유혹에 넘어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새로운 이단들이 득세하면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요한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에 보낸 서신의 내용입니다. 본문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초대교회 시절에도 여러 이단들이 교회를 어지럽혔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지 말고 영을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단의 문제는 지난 2000년 동안 교회의 역사 가운데 계속되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회에서는 매년 하루를 이단 경계주일로 제정하고 지키면서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갖고 속아 넘어가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단 경계주일이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단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대표적으로는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구원파, 우리가 이런 주요 이단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요 이단에 대해서는 우리가 뭔가 명확하게 정확하게 뭐가 잘못되었다 라고 말하기는 어려워도 이게 잘못되었지, 들으면 그래 그건 좀 잘못되었어 라고 우리가 느낌적인 느낌으로 짐작도 하고 말할 수도 있는 수준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새롭게 득세하는 이단이 하나 있습니다. 신천지와 유사한 포교 방법으로 국내에 들어와서 한국교회에 큰 위협이 되는 사이비 이단이 있습니다. 바로 동방번개입니다. 이름이 뭔가 아이돌 그룹과 비슷하기도 하고 영화 이름 같기도 합니다. 이름부터가 사이비 냄새가 나는 이단 종교인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이단은 중국에서부터 넘어왔는데 오늘은 이 사교 집단의 문제점을 알아보면서 비성경적인 주장과 성경적인 복음을 분별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먼저 피해 사례들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이 동방번개가 주목을 받은 것은 2014년 5월 28일 중국 산둥성 자오위안시의 맥도날드 매장에서 발생한 이 잔혹한 살인사건 때문입니다. 동방번개 신도들이 포교 활동을 하던 중에 연락처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포교 대상자를 집단 구타해서 잔혹하게 살인했습니다. 또 중국의 삼자교회가 신도들에게 동방번개의 해악성에 대해서 설교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자 다음 주 강단에 올라갔던 목사를 이 동방번개 신도가 둔기로 때렸고 목사는 한동안 식물인간 상태로 지내야 했습니다. 이 동방번개는 자신들에게 적대적인 대상에 대해서 폭력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또 동방번개는 기성교회에 침투해서 포교 대상자를 물색합니다. 경기도 부천시에 위치한 한 교회에 이 조선족으로 위장한 동방번개 신도가 등록을 했습니다. 그는 한국 생활이 낯설다면서 교회 집사들에게 접근했고 2명의 집사와 친분을 쌓게 됩니다. 때로는 음식을 가지고 집사들의 집을 방문하면서 교제를 나눕니다. 그리고 평소에 건강이 좋지 않았던 그 집사에게 명의를 소개해준다는 명분으로 집에 초대했습니다. 이 명의로부터 치료를 받으면서 조선족 남동생을 통해 동방번개 교리를 접하게 되었고 결국 그 집사 중에 한 명이 미혹되게 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들이 명의를 소개해준다는 똑같은 수법으로 교회의 성도들에게 접근했던 것이죠.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이유 때문에 중국 정부는 동방번개를 사교 집단으로 규정하고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동방번개가 이 포교 겨점을 바꾼 겁니다. 중국에서 떠나서 미국과 한국으로 옮겨서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주의 지령을 따라서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한국을 교두보로 삼고 점점 세력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일단 무사증 제도를 실시하는 제주도로 들어와서 난민 신청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최장 3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부동산 매입을 통해서 서울 구로구의 본부 건물을 비롯하고 횡성에 있는 호스텔 등 전국에 있는 부동산들을 아주 조직적으로 매입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의 집단 생활과 폐쇄적 활동이 이 지역 주민들에게 불안과 공포를 조장한다는 거죠. 이 차후의 동방번개는 잠재적으로 제2의 신천지 같은 세력으로 성장해서 한국교회를 위협할 것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반사회적이고 반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미리 깨어서 분별해야 합니다. 먼저 이야기한 것처럼 이 동방번개는 1990년경에 중국에서 시작된 사이비 지단입니다. 이 동방번개는 다른 이름이 또 있는데 칠영파, 재림구주파, 여그리스도파, 전능한 하나님파 이런 이름으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교주는 조유산이라고 합니다. 이단 호암파 교주의 이상수에게 총애를 받다가 1989년에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대제사장, 권력의 주라고 부르면서 7명을 세우고 하나님의 화신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중에서 호암파 신도였던 양향빈이라는 여자에게 전능이라는 이름을 주고 그녀를 여그리스도, 그러니까 여자 그리스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양향빈은 교주 조유산의 아바타 역할을 하게 되죠. 아마 이 동방번개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중국의 사이비 종파가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득세하고 있는지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방번개는 자기들의 궁극적인 목적과 함께 이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우리나라에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일단 동방번개의 존재 목적은 지상의 모든 교회를 정복해서 동방번개로 귀의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교 대상 자체가 일반 성도들이나 일반 시민들이 아니라 교회 자체가 포교 대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만국을 정복해서 세계가 동방번개를 중심으로 하나 되게 하는 겁니다. 이 동방번개의 사업 핸드북이 있는데 이 사업 핸드북을 보면 포교 전략이 아주 구체적인 계획으로 나와 있습니다. 크게 내부 정탐과 사정 공작으로 나눕니다. 일단 내부 정탐은 어떻게든 교회 내부에 침입해서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방법을 담고 있습니다. 교회 내부에 잠입해서 호감과 신임을 얻고 내부 실정을 파악한 다음에 이 다른 사람들을 소개받아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포교를 위한 간증 등을 통해서 사전 공작을 하는 거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들이 어떤 교리로 사람들을 미혹하는지 알고 분별하는 겁니다. 이들도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이들도 성경을 사용해서 교묘하게 해석하고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먼저 동방번개의 성경관을 좀 살펴보면 이 교주인 여그리스도가 기록한 동방에서 탈출한 번개 또는 말씀이 육신으로 현현한다 이런 책만이 유효한 진리라고 주장합니다. 그 근거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을 말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에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여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미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또 요한계시록 5장 1절과 10장 2절에 7인으로 봉한 책과 펴놓은 작은 책을 이 시대의 성경을 대체할 동방번개의 경전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성경을 자기들 입맛대로 해석한 교리라고 주장합니다. 여기에는 신론과 기독론 그리고 구원론과 종말론이 모두 자기들 멋대로 해석되어 있습니다.
먼저 동반번개의 실로는 삼위일체를 부정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의 영으로 시대에 따라서 이름이 다르게 불렸을 뿐 성부가 변해서 성자가 되고 성자가 변해서 성령이 된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 삼위일체를 부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요한계시록 1장 8절을 보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전에도 있었던 분은 구약시대의 여호와를 말하고 이제도 있는 분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장차 올 자로 표현되는 분이 동방번개의 교주인 여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로 동방번개의 기독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시에 이미 존재하셨던 영원한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공생애 이전의 예수님은 보통 사람에 불과하고 공생애 이후 예수님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지상의 피조물에 속한 존재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죄 사역은 미완성이고 여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세 번째로 이 동방번개의 구원론입니다. 일단 성령의 존재와 구원 사역을 부인하고 성령을 성부와 성자가 사용하는 도구라고 믿습니다. 나아가서 이신칭의를 부정하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계명을 지켜야 할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 그리스도를 믿고 여 그리스도의 말에 순종함으로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 종말론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7절입니다.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여기서 동편은 어디를 말한다고 이야기할까요? 이 사람들이 동편은 중국이고 여그리스도가 중국으로 임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이 여그리스도가 종말로 인도한다는 거죠. 여기까지 동방번개의 교리를 들으셨는데 어떠십니까? 아마 터무니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뭐가 어떻게 잘못되었는지는 이야기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단을 대처하는 첫 번째 자세는 이단을 인지하는 겁니다. 어떤 종류의 이단이 있는지 우리가 듣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그 이단으로서 피해 나갈 수 있는 아주 귀한 실마리를 얻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세워지고 신학의 기초가 바로 세워져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분별할 수 있는 지식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단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부분은 성경의 근거에서 이 부분이 잘못되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성경적인 신학적인 기초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동방번개에 앞서 말했던 교리를 비판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기초적인 신앙 교리에 대해서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 동방번개의 성경관을 비판하면 이들은 성경이 사람이 그리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는 책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계시와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물론 성경은 사람의 손을 통해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영감을 주시고 그 사람과 모든 2000년의 교회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완성하셨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증거합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자신의 전도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5장 1절과 10장 2절의 책은 성경을 대체할 동방번개의 경전이 아니라 교회의 고난과 승리를 예언한 것이고 에스겔서 2장의 배경이 된 것으로 선지자적 사명에 관한 표현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 66권을 대신할 수 있는 계시는 결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과 8절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것은 다른 복음이며
저주를 받는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동방번개의 신론을 비판하자면 하나님은 본질적인 존재에 있어서 한 분이시지만 한 분 안에 성부, 성자, 성령 즉 삼위가 존재합니다.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 위라는 말은 본체의 형상이라는 뜻으로 성부와 성자를 구별된 실체로 보지만 이 동방번개는 삼위일체를 부정하고 일위일체를 주장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은 성부가 변해서 성자가 되고 성자가 변해서 성령이 된다는 비성경적인 주장을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은 단일한 이름이지만 그 안에 삼위의 구별이 되는 주체가 계십니다. 성부는 창조자이자 구속사역을 계획하시고 구원을 예정하셨습니다. 성자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시는 로고스이고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성부의 영이신 동시에 성자의 영으로 지금 우리 안에 함께 계십니다. 셋째로 동방번개의 구원론을 비판하면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는 죄를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재림한 여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함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믿음으로써 의롭다고 칭하여진다는 이신칭의를 부정하는 비성경적인 주장입니다. 로마서 4장 3절부터 5절에서 오직 믿음으로 의를 얻는 것임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어떻게 얻습니까?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마지막 넷째로 동방번개의 종말론을 비판하면 이들은 기본적인 종말론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재림하십니다. 그러나 그 재림하실 때 초림처럼 비하의 모습, 즉 고난의 종으로 오시지 않습니다. 천사들을 앞세우고 천사장의 호위를 받으면서 영광스러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실 것입니다. 또한 그 재림과 함께 죽은 자의 부활과 최종 심판이 완성됩니다. 그런데 이 동방번개는 마태복음 24장 27절에 번개가 동편에서를 중국으로 해석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주님의 재림에 대한 비유이면서 번개가 순식간에 동쪽에서 서쪽으로 나타나듯이 이 재림은 예상하지 못한 시점에 갑자기 이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번개의 섬광 같은 재림의 확실성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또 창세기 1장 27절에 여자를 창조하시고 해서 여자가 바로 여그리스도라는 해석을 통해서 이 교주를 여성으로 두는 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여기서 남자와 여자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교제 대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의미이고 가정의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이 동방번개는 전형적인 비복음적, 비성경적, 비신학적, 반사회적 사이비 이단입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기준으로 스스로 영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올바른 복음을 확신하는 가운데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들었을 때 문제점을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동방번개라고 하는 신흥 이단을 가지고 이야기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성경 위에서 바른 복음으로 무장했느냐에 따라 쉽게 무너질 수도 쉽게 물리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위해서 보다 말씀 위에 바로 서야 합니다. 오직 성경이 말씀하는 예수,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과 믿음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복음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잘못된 복음을 거절하고 오직 예수의 자녀로 참된 복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